어느 날 갑자기 그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데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해서 제가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배 드릴 때 마음을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기면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졸 수 있는데 이거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2부 때도 이 얘기를 하고 또 아침에도 기도하고 그랬더니 예배가 정말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아마 3부 때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자, 성령에 붙들린 자. 가끔가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좀 특이한 목사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별로 특이하지도 않는데 좀 특이한 목사다 그러는 거예요. 그 뭐가 그렇게 특이하냐? 그랬더니 매일 집회하는 목사가 어디 있냐, 뭐 이런 거죠. 그게 특이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하는 것보다 약간만 좀 틀리게 하면 좀 특이한 목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특별히 이분을 보면 어때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분을 우리가 특이한 목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성령에 붙들린 목사님이라고 봐야 되나요? 자기 의지로는, 자기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 원수를 자기 아들로 만들 수 없는 거죠. 맞나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순교당하신 주기철 목사님. 아니, 자기가 신사참배 거부하면 죽는 줄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거죠. 죽기를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저보고 여기에 지금 못이 다 이렇게 박혀 있는데 여기를 걸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는 안 했지만, 하나님 혹시 제가 죽을 일이 있다면 총으로 한 방 빵 맞고 죽게 해주세요. 이게 차라리 고통이 덜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걸어가는 이 고통은 이 사람이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그 모습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붙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얘기에 김익두 목사님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죠. 젊은 시절에 사업에 실패하고 허랑방탕하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붙들림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 증거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성령께서 붙들려 주시지 않으면 이분이 움직일 때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 그렇게 회개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이분도 누구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성령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혹시 최근에 이런 문자 받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말씀을 나누고 갔던 강하전 선교사님이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그 문자가 뭐냐면 자기한테도 이런 문자가 왔는데, 그 이슬람 군들이 한 마을을 정복하고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을 남겨놨는데 그 어른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회의를 하고 우리가 그 마을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제정신은 아니죠. 이거는 지금 거기로 들어가면 이 선교사님들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에 가는 건,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인도받아 가려고 하면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두 가지 부류로 확실하게 나눠집니다. 야, 정말 신앙생활 너무너무 재밌어. 할렐루야. 야, 신앙생활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세간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교회 잘못 선택했었어요. 매일 밤 나와야 되죠. 매일 새벽 나와야죠. 매일 전도해야 되죠. 물론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여튼 뭐 순모임 해야 되죠. 순장 모임 해야 되죠. 또 교회 봉사해야 되죠. 이게 이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니까 이게. 근데 여기에서 내가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내가 성령으로 붙들림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는 우리 교회는 몹시 피곤한 교회예요. 정말 피곤한 교회예요.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저희들보다 더 기이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붙들림을 받아 인도받아가는 그의 삶이 어떤 삶인지, 사실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비밀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두로에 갔고 가이사라에 갑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라,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만류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인도받았던 사도 바울이 어디를 포기하지 않나요?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도 바울, 그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 환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고발하고 결국에는 이방인에게 그 넘겨줌을 당하는 이 상황까지 경험해야 되는 그 예루살렘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는 그가 성령의 붙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이 바울은 도대체 그 안에 무슨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이 삶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오늘 처음 나온 분들이 성령이 도대체 뭐야? 현선아 졸지 말아라. 이렇게 도대체 뭐 성령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령 얘기를 하나?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그런 분들은요, 나중에 사도행전 1장, 2장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우선 지금 설교를 우리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얘기하고 성령에 관한 부분도 시간이 되면 좀 하겠는데,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는데 뭐냐? 한 가지였어요. 주님이 원수된 자기 자신을 만나주신 거예요. 이건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뭐냐? 자기 모습이 그냥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쫓아갔던 모습이 아니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자기가 달려가다가 주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주님의 자기를 만나주셨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평생의 삶 속에 바울 사도가 잊을 수 없는 건 뭐냐면 자기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사람들의 기본기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 기본기가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을 때에 성령의 붙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래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먼저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놀라우게도 두 번째는 원수된 자기를 사명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 사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내가 그리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전혀 준비되지 않은 지금 핍박하는 그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방인 사역의 엄청난 비전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시면서 그를 뭘로 삼았느냐? 사명자로 이미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릇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세워주신 그 은혜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토록 컸느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겁니다. 내가 그릇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건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가졌던 그 비전을 이룰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셨던, 주님이 하셔야 될 그 비전을 오늘 누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도 바울이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세 번째는 바울 사도는 자기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과거의 죄를 한 번도 주님이 묻지 않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너무나 경건해가지고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아멘하는 타이밍을 놓쳐버렸든지. 좀 비교를 해서 죄송하지만 2부 때는 아멘을 잘했습니다. 그 3부는 너무나 경건한 것 같아요.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던 자신을 결국 뭐냐면 생명의 성명의 법이 자기 자신을 해방해야 했다는 그 확신, 그 은혜가 그를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어떤 상황이든지 묻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고 성령의 붙들림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로마서에 가서 보면 특별히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뭘로 처리하느냐? 은혜로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로. 심지어 1절에는 종으로 고백했다가 5절에는 사도로 얘기하는데 자기가 종으로 됐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하여튼 지금까지 자기 생에 주셨던 모든 것들을 은혜로 결론 내리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려움이 없었나요? 있었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은혜로 처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이 성령에 붙들리는 바울은 사역의 열매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에 첫 번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두 번째 비밀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하나도 힘들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빌립보에 가서 이런 정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지 라고 하는 자기 목적이나 자기 비전이 아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했다는 것인데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과 비전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만족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가 성령의 붙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왜? 그는 평생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에게서 보여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신앙의 기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상이 아닌 내가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자신의 목적보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걸 좀 설명을 한다면 혹시 고린도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이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길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이 말 이해되나요? 그러더니 예루살렘에 가서는 이런저런 신문을 당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다시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말하여야 하리라. 이해되나요? 자기가 사역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결정적 이유는 자신의 목적이나 자신의 비전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역 속에 일어나는 그런 열매에 만족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직 나는 누구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되는 그 순종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역의 열매에 만족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 서신을 얘기할 때에 히브리서까지 표현하면 14권, 히브리서를 빼면 13권. 이 내용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편지할 때에 내가 거기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거기에서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내가 예배소 사역할 때에 수많은 마술의 책들을 가져가서 불태웠다. 결국 뭐냐? 자기 자신의 사역의 열매를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 말?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종은 종의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열매에 대해서,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그가 성령의 붙들림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사역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졌는데, 그러면서 그는 이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또 이것 때문에 고백하지 않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렇게 성령의 붙들림을 받을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비전만 붙들었다. 누구의 비전만? 주님의 비전만 붙들었다. 할렐루야. 조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내 기도가 좀 약했나 봐요. 이걸 뭐 철화라도 해야 조는 분들이 좀 이제 좀 안 졸리고 말씀을 듣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첫째는 주님의 비전이 뭐였냐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비전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비전을 그가 받게 되어져요.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결국 자기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할 때에,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인도할 때에 그가 그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로 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그에게 무엇을? 비전을 다시 줍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조금 더 가서는 무슨 얘기하느냐? 자기가 땅끝까지 가겠다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장 궁극적인 인도하심과 주님의 계획이 바로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일부 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건물을 지을 때, 우리 김창선 집사님이 감리사인데 이 건물을 지을 때 제대로 지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게 그 감리하시는 분인데, 건물 지을 때 뭐가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뭐가 필요하죠? 에? 설계도. 할렐루야. 저는 설계도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전문가는 설계도 보면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건물은 지을 때 어떻게? 그렇죠. 설계도대로 지어야 되죠. 맞나요? 네. 그러면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단계 지금 어떤 단계가 어떻게 필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기초를 할 때도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 기초의 단계가 실증이 나는 게 아니고
저 기초를 튼튼히 해야 이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나요? 그런데 이 그림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땅만 파라고 하면 무슨 얘기하는 거죠? 왜 맨날 땅만 파라고 얘기하느냐? 뭐가 없기 때문에?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기둥이 굉장히 많아요. 기둥에 필요한 게 뭐예요? 아니, 기둥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는데 철근. 할렐루야. 야, 어르신들이 확실해요. 확실해. 또 뭐가 필요해요? 세면. 또 모래. 이거 담당하는 분은 계속 기둥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전체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분 하나하나를 가면서 어느 때 완성되는가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거나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었던 궁극적 이유는 주님의 비전, 주님의 그림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지, 자기를 향한 주님의 그림이, 아니 주님께서 그려주신 그 그림이 보여지지 않거나, 자기에게 보여준 자기의 그림이 보여지지 않거나, 자기 가정에 보여주신 그림이 보여지지 않을 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생각할 때에 그 그림이 보여지지 않았던 80년의 세월이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그림이 보여진 40년의 세월은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았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에 붙들리다 보면 주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주님께서 그려야 될 이 시대적인 그림이 있고, 내 자신을 통해서 그려져야 될 그 그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지만 이미 이 그림 때문에 그는 더욱더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눈만 열려지면 절대로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린 바울은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 비전에, 그 사역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주님의 그림, 주님의 비전, 그것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당장에 오는 핍박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핍박들이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지속적이었고 더 빨리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거 기억하시죠? 매를 맞고 옷벗김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사역을 중단했나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봅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사람들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요가 일어나게 하고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는 핍박이 오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면서 더 이상 또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또 어디로 가느냐? 아덴으로 갑니다. 온 군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에 의해서 또다시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혹시 고린도에서 일어난 거 기억하나요? 드디어 이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혹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나요? 더 이상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그것도 왕성하게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핍박이 뭐냐?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드디어 비방하고 핍박하고 결국 그를 잡고 그를 고소하고 이방인에게 넘기기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사도 바울은 상황을 초월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말들을 다 초월해 버렸습니다.
추석 전날이 주일날이었죠. 지난번에 제가 그랬어요. 추석 전날 주일날 너무너무 내일이 추석이다 그래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운동장에 가서 제가 축구를 하다가 우리 교회 청년 친구가 와가지고 저거 공이 떴는데 같이 헤딩하다가 걔가 키가 나보다 더 커가지고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고 코를 저를 받아버렸어요.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코뼈가 부러진 줄 알고 그냥 운동장에 누워 있었어요. 막 코피는 막 엄청나게 나죠. 막 입으로 들어가죠. 걔는 뭐 이제 안절부절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목사였어요. 막 여기 온 운동장을 호령하는 목사였는데 이게 자기 심각한 거지. 애가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뭐 도대체 뭐 이게 뭐 정신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불러가고 또 저 사람이 불러가고 막 불러가는. 이제 앉아 있는 계속 앉아 이제 코를 잡고 이렇게 딱 잡고 했는데 이 코피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집에서도 막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건강에 쓸데없는 피는 나오는 게 좋은데 어때 그 쓸데없는 피가 꼭 코를 다쳐가지고 나온다니. 그래도 계속 나오는 거 할 수 없어서 계속 막고 있었어요. 추석 때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대공원 한번 갔다가 사진 찍으러 갔다가 또 청계천 갔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사람 보면 안 되니까 둘이만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운동장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목사님이 코를 다쳐서 앞으로 절대 운동은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을 깨기 위해서 내가 운동장에 다시 또 나갔어요. 역시 지금도 내가 이 코를 다쳤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중국에서는 이게 이 인대가 다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실처럼 됐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가서 또 이제 축구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릎이 십자인대가 나갔기 때문에 확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전화합니다. 의사, 집사님 좀 나오셔서 뼈를 좀 맞춰야 되겠어요. 운동장에 와가지고 뼈 맞추고 다시 또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전화하는 거죠. 이제 이게 돌아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한국에 나와서 CT 촬영 해보니까 이제 인대가 거의 끊어져가지고 인대를 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운동장에서 또 찼어요. 그래서 2골 넣었어요. 그때 2골 넣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축구 하나를 하는데도 오만 도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죠. 스트라이커는 항상 괴롭다. 이 수비는 아주 확실하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다리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뭐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 축구를 한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결국 내가 사도 바울처럼 이런 위기 속에 이렇게 간 건 아직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한 가지 풀어야 될 게 뭐냐면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하고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정도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든 분야에 내가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인도받는 것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그렇게 인도받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설령 빌립보에서 그런 핍박이 일어났던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핍박이 일어났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침에 갑자기 목욕하는데 주님이 큰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이 뭐냐면 아이들이 벌써 30년, 40년, 50년이 가가지고 이 시대에 어떤 인물들이 될 것인가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 아마 한 50년 정도 지나면 물론 우리가 여기 없을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얘들 세대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될 거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하는 일에도 그렇고 그들 자신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미 이제 우리에게 양육시설을 하라고 이제 시에서 얘기를 했어요. 양육시설,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아이 한 명당 2평의 공간만 있으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양육시설도 좋지만 일시보호소를 좀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그랬더니 경기도에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안양에 하나, 의정부에 하나. 아이가 하나 오게 되면 반드시 이 아이는 검진을 거쳐서 일시보호소에 가면 일시보호소에서 거기 이렇게 보내는 거, 집으로 보내는 거, 입양으로도 보내고 시설로도 보내고, 뭐 다양한 이 결정을 어디에서 하냐면 여기 일시보호에서 하는데, 이게 경기도에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이미 여기 안양은 너무나 많이 차가지고 의정부까지 가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케어하려면 이런 공간이, 이런 상황들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조금의 문을 열어가 주셨습니다. 조금의 문을 열어가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는 어떤 분이 이거 그 시에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부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정부가 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적지 않은 도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 또 그런 말, 그런 환경.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교회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 부분에 흔들림 없이 인도받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정상적으로 길이 열려서 가는 건 좋지만 가는 곳마다 이런 수많은 핍박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화요일 날 왔던 우리 곽임문 선교사님이나 금요일 날 왔던 우리 정계순 장로님들을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개인적으로도 쉽게 열어가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여러분들, 교수님이 비인립전도 훈련을 받기 위해서 자기 교수직을 내려놓는다는 건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니죠.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역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응답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결정난 것이라면 흔들리지 않은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시대는 어떻게 가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움직이다 보면 그거를 독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응답받고 에베소 교회 내려놓고 가는데, 여러분들, 그걸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게 독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인도받는 그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내가 이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어려움이 왔어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성령에 붙들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올 때 행동과 마음을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가?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가? 어려움이 올 때 내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부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빌립 전도를 시작했더니 이게 도로입니다. 이게 도로, 이게 큰 도로고, 여러분들, 이 도로하고 저기 그 사람이 다니는 길에 뭐 하나 이 줄이 쳐져 있어요. 줄이 돌로. 네. 보셨어요 혹시? 왜 이걸 만들었는지 잘 모르시죠? 여기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막 이제 그 부침개 전도를 막 남자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예수님 믿으세요, 뭐 그냥 부침개 드세요, 막 이렇게 하고 여기서 부침개하고 여기다 좌판을 깔아놓고 이제 앉아서 하는데, 어떤 분들이 막걸리를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마시는 거예요. 부침개 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봤더니 우리 장로님이 대판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여기가 어디냐고 막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그래도 한쪽에서는 복음 전도 한쪽에 막걸리 마시고 막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이 갔어요. 근데 조금 있다 사람들이 막 오더니 고발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부침개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 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이게 지금 시 땅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를 못 하겠구나. 그래도 우리는 해야지. 그래도 우리는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에 이분이 살짝 귀뜸을 해주는데 여기 줄이 있죠. 줄 안쪽은 건물 땅입니다. 이쪽 안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래 우리가 포기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분이 딱 귀뜸해주고 이 안으로 딱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금까지도 여기서 전도하는데 누가 막은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 하나를 하더라도 이런 도전과 이런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 여기 붕어빵 가지고 아이들 전도하는데 시에서 왔어요. 시에서. 왜 왔느냐 봤더니 고발했대. 위생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앞에서 막 또 얘기하길래 이리 오세요. 알았으니까 가세요. 그 말만 했어요. 알았으니까 가세요. 계속 합시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엄청난 열에 구웠는데 이게 병균 있어도 다 지가 타 죽지. 그랬더니 와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그 뭐예요? 장갑? 무슨 장갑이에요 그게? 위생장갑. 나는 비닐 장갑이라고 하려고 그래. 위생장갑 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전도 하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드디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성령에 붙들린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에 붙들린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흔들려야 되잖아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면 눈이 좀 열려질 겁니다. 4절 자 시작.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성령의 인도받아 어디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는데 여기 제자들이 어디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 제자들의 권면이 잘못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이 제자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성령이 감동 주니까 그들의 진심을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바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의 말들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니까요. 그러면 보편적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말을 듣고 어디를 가지 않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안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예루살렘에게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아니, 바울에게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비전의 그림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림을 그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들이 성령으로 막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주님의 비전을 자꾸 얘기했는데 주님의 비전을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혹은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 그 부분에까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혹시 이사할 때 이사하는 것도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되죠.
쉽게 이사하시는구나. 이사할 때 뭐 이렇게 결정 안 해요? 부부끼리 심하게 회의하잖아요. 별로, 그냥 마음 먹으면 그냥 가시는구나. 여러분들, 한국 사역을 정리하고 중국 땅에 제가 사역하러 간다고 할 때 제일 많이 고민되었던 게 뭐냐면, 성도들이 나를 붙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들이 붙들지 않게 해주세요, 붙들지 않게 해주세요, 붙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붙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중국으로 가게 하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다 가지고 재직기 때 그걸 강의를 했어요. 50분 동안 내가 중국에 가야 될 이유, 하나 둘 셋 쫙. 그 얘기를 듣고 아무도 잡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잡았느냐, 갑자기 유 교수님이 미국에서 오시더니 수요일 날 갑자기 교회로 오신 거예요. 나를 그 다음날 부르는 거예요. 신영광 교수님하고 저희하고 세 부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 중국은 이렇게 가야 되네. 어떻게 해요? 여기 안식년을 받아서, 안식년 한 번도 안 했잖아. 안식년을 가다가 괜찮으면 거기 있고 아니면 다시 오고.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인본주의인데요. 아무 소리 못 하시는 거예요. 배수진을 치고 한다는 그건 안 되는 거라. 근데 1시간 반을 저를 설득하더니 내가 졌네, 자네가 옳은 판단을 했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죠. 만약에 성도들이 저를 붙잡았으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 왜? 제가 94년도에 중국에 갔는데 혼자 갔습니다. 그때 혼자 갔는데 21일을 계획하고 갔는데 18일 만에 왔어요. 왜냐? 성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게, 못 돌아다니, 그냥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비행기도 없는데 빨리 나오려고 홍콩으로 갔다가 홍콩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제가 만약에 성도들이 붙들었으면 과연 중국에 쉽게 갈 수 있었을까? 그 말은 뭐냐면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누구도 쉽지 않은 거지만 성령에 붙들린 바울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만나는 자들의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님의 비전만 붙들고 있는 바울, 자신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의 말보다 누구에게 붙들려 있어요? 성령에 붙들려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까운 자들의 말을 초월할 수 있었던 이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계속해서 성령에 붙들려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가능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리저리 지나서 어디까지 가느냐? 가이사랴에 가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가봤더니 누구예요? 빌립비사 집에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딸 넷이 있어요. 그런데 딸 넷이 전부 다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자들인 거예요. 예언하는 자들. 그런데 마침 그게 누가 오냐면 아가브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한다는 얘기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성령의 음성이나요? 맞지요. 왜? 나머지 네 사람이 아무 소리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언하는 자라고 말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올라가지 말라는 거죠. 빌립에 있는 모든 식구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죠. 가면 뭘 당한다? 고난당한다는 얘기죠. 이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들의 말도 거부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13절의 고백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뭐예요? 결국 이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그들의 마음은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사도 바울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이 관계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그들을 버릴 수 없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될 상황인 거죠. 그런데 자기는 지금 성령에 붙들려서 어디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디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각오도 하고 있다.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성령에 붙들려 인도받아가는 이 길을 제발 좀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가장 가까이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들, 어느 때는 그들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쪽도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하고 이쪽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질적 그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도 바울 안에 더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기도의 사람이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마지막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성령 충만이 마지막이더라고요. 제자들의 헌신도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기도의 제목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뭐예요? 기도의 탄력을 붙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게 돼요? 성령의 역사를 넣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누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느냐?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을 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 안에 있을 때. 자,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에는 내가 회복되어지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치유받는 말씀도 필요하고요, 내가 응답받는 말씀도 필요하고요, 능력의 말씀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비전이 들려올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들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을 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자신이 위로받는 말씀만 붙들게 하는 이유는 거기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간단하죠? 오늘 자신의 비전과 목표만을 가지게 하는 이유 다 이루어지고 나서 결국은 뭐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고민할 때가 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부를 때에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 영혼에 대한 그 마음.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하고, 그러나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날 왔던 그 장로님이 그 간증은 하지 않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이 미쳐가지고 집을 나와서 혼자 방황하는 사람, 그 곁에 40일 동안 곁에 있는 거죠. 매일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매일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더니 40일 만에 그 미친 사람이 머리를 정돈하고 제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구였다고요? 남편이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사역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사모님이 약간 갔는데 그 상황을 그 장로님이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케어할 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건 또 다른 영혼들을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이 눈이 열려질 때에, 이 눈이 열려질 때에 비로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아이들을 잘 안 봤는데 금요일 날 끝나고 방에 갔더니 22번째 들어온 아이가 딱 누워 있어요. 나를 보더니 약간 웃어요. 근데 내 마음이 약해졌어요. 집사람이 우유를 타가지고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딱 먹이는데, 야, 내가 우리 딸이 자랄 때도 우유를 한 번도 먹여준 적이 없는데, 야, 얘를 먹이는데 마음이 참 여러 마음이 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너는 정말 복 받았다. 너는 정말 복 받았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제도 막 집사님들이 와서 자기 시간 때우고 또 저녁에도 또 시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막 데려다가 막 이 집 막 아주 침대를 끌고 가가지고 막 야,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응답들이 일어날 건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 모습을 기억하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버려진 영혼들에 대해서, 소외당한 영혼들에 대해서, 과와 과부에 대해서, 어렵게 사는 저 동포들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는지를 나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분이 그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시의원이 여기 와서 저 지켜보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민원의 내용이 뭐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아이의 교육상 이게 안 좋다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발 좀 그것 좀 가르쳐줘라.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마음들을 어렸을 때 그들을 갖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거하고 그 안에서 어떤 자녀들이 생겨나겠느냐? 그냥 저쪽으로 막 가시더라고. 갈수록 우리 아이만 잘 자라면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오는 거는 보지 못하고 우리 아이만 잘 자라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전염병이 되는데 우리 아이만 건강하다고 해서 이 전염병이 안 오겠냐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여기도 건강해야 우리 아이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느냐. 이걸 나눴더니 당진 동일교회 목사님이 최근에 돈을 많이 줘가지고 건물을 인수했더라고요. 20억인지 25억인지 줬는지 몰랐는데 가격은 모르겠는데 실평수만 1000평인데 그걸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놓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는지 방법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허가받고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제가 건물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건물로 딱 가는데 이게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있는데 1층은 넓은 공간이고 2층은 이미 방으로 만들어졌고 3층은 아예 주택으로 되어 있고 4층도 아예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200명은 그냥 들어가겠더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 여기 마당에 또 1000평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는 또 학교도 하면 좋겠네. 너무너무 좋겠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제가 도전을 했죠. 목사님 땅 좀 많이 사세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대요. 얼마를 살려고 그랬더니 20만 평 산다고 그래. 2만 평도 아니고 20만 평 얘기길래 그러면서 우리 하는 일은 10,000평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30만 이 시골에 무슨 30만 원 이걸 시골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영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지 환경적인 부분은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우리 교회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열리는 가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이 비밀을 붙들고 인도받는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작은 돈들이 아니더라고요. 열려졌을 때. 여러분들,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나요? 자기 영역 가운데에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이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무엇 해야 될 때다? 울어야 될 때라는 거죠. 첫째, 나는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나는 혹시 세상에 붙들려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는 물질에 붙들려 있지 않았는가? 혹시 나는 명예에 붙들려 있지는 않는가? 나는 혹시 이성에 붙들려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성령에 붙들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